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다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얼굴이 참 넉넉해지신 거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 오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우리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 학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나 학원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 책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다 1인 책상을 씁니다. 그래서 내 책상, 내 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1인용 책상이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된 책상이었어요? 길 따라가게 돼가지고 짝이 나란하게 앉는 그런 책상 쓰셨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상판이 이렇게 두껍고 거기에 초록색인가로 이렇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짝꿍이 함께 앉는 그 책상에는요, 책상 위에는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38선이 있었습니다. 38선. 38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여러분들 절대 못 넘어가게 했죠. 그 실수를 해도 넘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잘랐어요? 되게 무서운데 내 거야! 이러고 뺏어가고 막 그랬다는 거죠. 너의 구역과 나의 구역을 나눠서 절대 넘어가지 못할 그 38선을 그려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당해보셨나 보네. 안 공평하죠. 그래서 힘센 사람은 많이 갖고 힘 약한 사람은 조금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저도요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기억나는데 그때 여자 짝꿍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계약하자마자 여기는 내 땅 하고 금을 그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3분의 1을 그 친구가 가져가고 제가 3분의 1을 사용했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 이쁘니까 참는다, 내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참는다, 이런 마음으로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야, 안 돼,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만 선을 긋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선을 긋고 살아가세요? 안 긋고 살아가세요? 긋고 살아가시죠? 아니신 분들, 제가 오늘 그 집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교인들 다 대동해서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내가 세운 선, 내가 만든 삶이라고 하는 것에 선을 긋고 그 영역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서도 그 선 때문에, 그 선을 넘어오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심지어는 다투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오면 넌 친하니까 여기까지 넘어와도 돼 라고, 그래서 그 선의 높이를 낮추고
조금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선의 높이를 진하게 높게 세워서 너는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하고만 그러느냐?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선을 그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는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큼은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라고 우리는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이 넘어오지 않기를 바라죠. 믿음은 가지고 싶은데 뭐 하긴 싫은 거예요? 변화되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여야 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을 긋고 사는 우리는 변화되기가 힘든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 책상에 걷던 선, 절대 넘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도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선 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먼저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넘어가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 선 그어놓고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5절에는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기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였던 거예요. 인간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의 모든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너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 하나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그 선을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너무나 보기 좋았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그 세상을 살라라고 주었더니 그 인간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선을 넘어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나 보기에, 내가 살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니 그 세상이 너무 썩었고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그들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무엇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인간인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으로 다시금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기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예, his story. 그의 이야기. 이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참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나 보기에 좋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금 우리에게 그 재창조의 사건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어떻게? 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아오라고 세 가지의 모습,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맨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선을 넘어갔는데 다시금 선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죄악 가운데로 넘어갔는데 죄악에서 선으로 다시 넘어올 수 있는 은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의 뜻, 당신의 마음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은 대표적인 사람일 뿐이고,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인간들이 섬 넘는 것들을 보시고 계획하신 계획이에요. 뭐냐?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성육신 하신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 이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과정 가운데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심판의 주,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를 심판하실까요? 선 넘어간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그 기준이 존재했고 우리는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기준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기준, 아니 태초부터 있었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준이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지키며 이제는 다시는 선 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하고 마치 제자들이 저래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들이 누구를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회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자신들의 입술로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4장 19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은 바로 맨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들의 삶을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만 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이 기준 처음부터 있었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되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선을 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선 넘지 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 넘어가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에서 악으로 넘어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으로 선 넘어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나라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 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시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기준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 아니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선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네, 이것은요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기준, 자신의 방법을 버려야만이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본문 바로 앞에는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막 신문하고 막 겁박하고 막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의 옛자도 꺼내지 마라, 어디 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도 마라, 그렇게 막 겁박을 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이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번 용서해 주시니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도망갔을 텐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자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 요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 얼마나 답답한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이다 같았어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 전에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이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해나가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요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뒤가 꽉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소통도 없고 타협도 없는 독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 이 시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갖고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라고,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라고, 세상의 수많은 다양한 것들을 보라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더 이상 하나님이란 기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하나님은 너희가 복 비는 것으로, 복 받는 것으로 만족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이야기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편한데, 쉬운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선 넘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즉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진리임을,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좋았더라. 여러분들, 이 기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아라. 여러분들,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디에서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디 앞에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 앞에 있으십니까? 물질 앞에 있으십니까? 힘과 권력 앞에 있으십니까? 편리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게으름 가운데 있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저 말을 한 단어로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오르신 대로. 여러분들, 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입니다. 그 선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기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